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꺼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왜 광야를 거쳐야 하느냐 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몸에는 종의 습관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나가게 되면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같이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수고를 하여 먹을 것을 구하거나 그들이 땅을 파서 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자, 뭘 배우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늘 마음속에 불만이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무엇이냐면, 왜 내가 나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과 주장이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는 자의 첫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어찌하여 없고 없도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는 받은 게 없고 나에게는 없는 것뿐이다라는 그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큰 길을 통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길을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 그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녀자들, 노약자들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백성의 많은 수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기에 알맞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가게 하게끔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또 불만을 품었어요. 또 불만을 품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곧장 가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단골 메뉴가 뭐예요?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그 불평이 뭐예요? 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있잖아요.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 하고 건방을 떤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게 물리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죠.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모처럼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면서 계속 오리발을 내밀다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이제 무언가를 조금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없다?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지금 이 죄를 지은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기도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찬양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없는 찬양을 부르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럼 어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위중한 부분은 수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놓은 구원이 뭐예요? 노스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뱀에 물렸는데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버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광야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일날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가 듣고 말을 하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면 그렇게 그 병자를 고치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의 성취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도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망과 썩어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생과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도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쪼갰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자는 어디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죄인이 하여야 할 문제가 뭐예요?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가르치는 마귀들, 사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헛되게 믿게끔 선동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거짓말을 하고 선동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없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 왜 십자가의 영광,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